創世記 49장 13절에서 26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던 노아 가족 8명만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족장 중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혔고 모든 형제들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근의 나라들도 기근 가운데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복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임종제가 되었을 때에 그의 12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유다와 요셉에게 집중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요셉의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와 같은 복을 다 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식물의 귀한 일입니다. 그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조금밖에 없다면 열매 맺는 것도 조금밖에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하다면 열매도 많이 맺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았습니다.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곧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물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수도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합니다. 그리고 황무지가 많습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샘을 만나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식물이 그 옆에서 있다고 한다면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나무가 될 것입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은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삶의 의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보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풍성하면 자기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복받은 것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친척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활을 쏜다는 것은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가족 형제들이었죠. 그가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의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를 깊은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또 그는 종으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신할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옥에 갇힐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왕궁에 가면 나의 억울한 하수연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는 가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활에 쏘인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그리고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여러분 활에 쏘임을 받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서 축복의 선물 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 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축복 세트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축복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실 때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 줄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모든 복은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대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받은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아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땅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아래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것 다 잘 되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정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산다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모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비는 다 다른 데로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히 야곱을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한없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도 요셉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